우리 성도님들 장례식장에도 가셨다가 또 이렇게 또 바로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고 그 귀한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올해 바이블 랩이 좀 마지막 시간 다니엘서까지 대선지서까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주는 이제 또 내년 2020년을 좀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제 26강 다니엘서 여행 서론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 귀족의 자제였던 다니엘은 아시죠? 다니엘은 그 귀족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좀 이따 나오지만 끌려가죠. 그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길 말하자면 이제 국가 관리 양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훈련을 받게 되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 이름입니다. 그 성경 넌센스 퀴즈에 많이 등장하는 왕이기도 해요.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른 인물은 그러면 느부갓네살, 간 4살. 네. 이러면 이제 느부갓네살 이름은 안 잊어먹으시겠죠? 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해가 언제냐? BC 주전 605년이고요. 이때는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입니다. 자,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1차 포로예요. 그렇죠? 예. 그 1차부터 4차에 걸친 포로 끌려간 이야기 우리 역사서 할 때 공부했고 그 교환에 보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때 끌려갔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사느냐?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의 요즘으로 하면 이제 이란입니다. 이란. 예. 그래서 이게 바벨론에 끌려갔는데요. 이게 참 다니엘이 대단한 인물이긴 한 것이 여러분 그 같은 나라에서 정권만 바뀌어도 고위직들은 다 갈려버립니다. 그렇죠? 국무총리 장관들 싹 갈리잖아요. 정권 대통령이 바뀌면.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도 국가에 아주 고위 관리로서 일을 하다가 그다음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면 메데라는 나라예요. 그 이란의 북서쪽 카스피해 남쪽에 있는 메데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메데라는 나라를 또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거든요. 이렇게 흘러가요 역사가. 근데 바벨론 제국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고위 관료로 메데 때도 바사 때도 그러니까 나라가 정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국이 3번 바뀌는데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해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고위 공무원이 그 자리를 계속 사람이 왕이 바뀌는데도 유지하려면 2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뭐냐? 일단 청렴해야 돼요. 비리 스캔들이 없어야 돼요. 돈 문제라든지 여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깨끗하기만 하면 안 돼요. 뭐도 해야 돼요? 유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능하면서 깨끗하기가 반대로 깨끗하면서 유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고위직에 갈수록 뭐가 많이 와요. 청탁도. 그래서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자꾸 휘말리기가 쉬운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 지혜가 부어졌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어떤 왕도 다니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옆에 측근에 두고 싶었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심지어는 메데, 그 다음 바사,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시대까지 살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1절을 참조하십시오. 결국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시작하여 메데를 거쳐 바사에 이르기까지 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역하고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과 동시대인이에요. 다니엘이.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여러 번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 20절 또 28장 3절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큰 흠이 기록되지 않았던 인물이 다니엘 또 요셉 같은 인물들이에요. 좀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예.
특별히 이제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인물들의 표상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정부 한복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로 다니엘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이 붙여졌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름을 반영하는 것처럼 다니엘서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특별히 이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심판의 메시지와 열방의 하나님의 주권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의미하죠. 그래서 특별히 열방의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마한 나라만 다스리시는 신이 아니라 온 열방, 온 세상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 되죠.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이런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 딱 떠올리면 다니엘서의 키워드가 뽑아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가 조금 쉬운 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언적인 묵시 문학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 가진 이 성경에는 이게 다니엘서가 예언서에 들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 성경에는 성문서 쪽에 다니엘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문학 장르로 보면 묵시 문학이에요. 묵시 문학. 신약으로 치면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한 장르죠. 묵시 문학에 속하는데 묵시라는 말은 계시 또는 감추어져 있던 것, 숨겨져 있던 것, 가려져 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즉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묵시는 주로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계시하는 문학 장르이고, 특별히 인류 역사의 그 종말, 그 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마무리하시는가, 그 부분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징적인 용어가 많아요. 막 이렇게 판타지 문학 같은 막 이렇게 옛날 우리 남자분들 그 무협지 약간 막 그런 좀 비스무리한 좀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읽는 사람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데 살짝 좀 감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도 거기 상당 부분 로마 제국을 여러 가지 막 그죠? 짐승의 모습이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 당시 예를 들면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뭐 아래 있었죠? 아주 혹독한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결국 뭐예요? 바로 이런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지금 너무 현실이 힘들고 해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세력, 악한 세력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결국 결론은 이렇게 나 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를 통과하는 건 맞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막 로마 제국 사람들이 모르게, 근데 읽는 사람은 알죠. 이게 누구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은어 쓰듯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상징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단들이 또 좋아하는 책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멋대로 이제 또 해석해서 이렇게 저렇게 걸어가지고 자기 교주들 배불리는데 성경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자, 초현실적인 이미지, 미래의 환상을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문학적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12장인데 내용상 자연스럽게 두 파트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전반부는 1장부터 6장입니다. 여기는 주로 뭐가 나와 있느냐? 다니엘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나게 읽혀요. 1장부터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끌려간 이 소년이었던 그 다니엘이 왕궁에서 막 그 왕의 진미를 대접받죠. 근데 그 음식들이 유대인으로서 보기에는 그 율법에 부정한 음식들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난 이 음식들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막 구하는 이야기 스토리 기억나시죠? 뜻을 정하여 막 아주 그죠? 1장 8절에. 그러니까 환관장이 입장이 난처해지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임무는 이 앞으로 나중에 왕 앞에 나가서 큰일, 국가에 큰일 할 사람들, 재원들인데 건강과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니네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목 따라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또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보자. 기간 정해놓고 그죠? 그래서 우리 채식만 할 테니까 그 정해진 기간 뒤에 한번 봐라 그랬더니 얼굴이 어땠어요? 얼굴이 또 반짝반짝.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하면 웰빙식을 또 한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이제 그래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관장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는 이제 쭉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재미나게 읽게요. 앞부분은. 그래서 사건들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조금 다니엘서가 어려워지고 또 많은 경우 이제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뒷부분이에요. 7장부터 12장 여기는 다니엘이 본 환상들, 여러 환상들이 나와요. 막 짐승의 환상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에서 살아가는 사건, 즉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사건을 기록한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와 다니엘이 천사에게서 받은 환상과 그리고 그 해석, 그 환상의 의미를 또 하나님이 막 천사를 통해서 해석해주고 하시거든요. 그 기록한 후반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특이해요. 다니엘서는 그 구약 성경 나머지 모든 책들은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근데 다니엘서는 2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신구약 성경은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원전을 의미할 때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도입부 역할을 하는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그리고 다시 8장부터 12장은 또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좀 특이한 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니엘서가 기록된 그 목적이나 주제를 보면, 자, 다니엘서는 모든 열방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갈까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그 능력, 괄호에다가 쓰십시오. 주권과 능력,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함으로, 이걸 왜 강조하느냐? 결국은 뭐예요? 포로된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 자신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자부하고 살았겠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선택받은 민족 선민,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죠? 그 자부심, 그 아이덴티티가 있었는데 지금 근데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에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이 지금 남의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이방 나라의 뭐로? 포로로, 볼모로, 인질로 끌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신앙도 흔들릴 수 있고 절망하기가 쉽죠. 하나님이 이방 나라 신들에게 졌는가 보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좀 그런 세계관이 있었어요. 나라마다 다 뭐 온갖 신들이 다 있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부족과 부족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걸 어떻게 많이 인식했냐면 신과 신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나라한테 치면 이 나라 신이 저 나라 신한테 패배한 게임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들이 포로에 끌려와 있는 거 마치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여러 마르독을 비롯한 그런 신들에게 져가지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신세 처량하게 끌려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기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바벨론, 또 뒤에 나오는 메데, 페르시아, 그런 나라들의 왕들이 세워지고 죽임당하고 뭐 하는 그 모든 역사도 누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또 장차 이 망했던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그분의 주권을, 이런 것들을 쭉 이게 깨닫게 함으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백성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도 뭐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기서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승리하도록 격려하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신약에서는 이제 이런 비슷한 책이 계시록이 됩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로마 제국 황제들의 그 아주 혹독한 핍박하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책이죠. 자, 즉 다니엘의 묵시는 박해자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 그 박해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아주 선포하고 있거든요. 멸망을 선언함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게 지금 최종 결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앞이 안 보인다, 이제 더 이상 뭐 끝이 안 보이네 이러고 절망하는 사람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죠? 신뢰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승리해야 할 것을,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자, 그럼 다니엘서 계율을 보면 아까 크게 두 파트로도 나눌 수 있는데 조금 더 쪼개면 세 부분인데, 첫 번째 1장은 다니엘의 개인적인 내력이 소개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쭉 나와 있고, 두 번째 2장부터 7장까지는 주로 이방인들을 향한,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적 계획이 많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계획,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환상과 더불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쭉 여행 삼아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의 준비와 등용 보시면, 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노동하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귀족 출신이 되다가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통치자들은 어쨌든 좀 아주 정신 나간 통치자가 아니라면 어떻게든 인재를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통치자들은 사람 욕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재를 자기 곁에 두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워낙 이제 바벨론이나 이런 데는 이제 제국을 형성하니까 원래 그 자기 바벨론 사람들만 이렇게 중용하지 않고, 워낙 땅이 넓으니까 이제 거기도 그 출신 사람들도 쓸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쓰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바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끌려갔죠, 주전 605년에. 근데 왕을 앞으로 이제 섬기고 보좌할 그런 이제 관료 혹은 신하들을 키워내는 그 이제 후보자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들은 이제 3년의 준비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특별 대우를 좀 받죠. 왕이 내려주는 아주 그 진수성찬을 먹고 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사람들이니까 영양 상태를 잘 이제 관리해야 했죠. 근데 그 음식을 딱 보니까 당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 양심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 이건 우리 히브리 율법에 의하면 이것들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다. 그래서 뜻을 이걸 먹어서 나를 부정하지 않겠다 딱 결정을 하고 이제 그 결심을 얘기하죠, 왕관장에게. 그래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게 보면 이래요. 우리가 이제 세상살이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죽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한데 하나님이 복된 믿음을 주시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면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들이 사람들의 은혜를 입도록 그 길을 여시거나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죠? 예. 느헤미야도 그랬죠. 그 왕에게 은혜를 입고요. 자기 위에 상사.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왕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제가 이 하려는 일을 왕을 통해서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그죠? 그 은혜를 입고요. 여기 이 지금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어요. 그럼 이거는 뭘 할 수가 있냐면 기도 응답이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신을 어떻게 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학교에 들어가서 맨날 숙제 안 내고 맨날 지각하고 맨날 늦잠 자고 이러더니 어느 날 음식을 안 먹어. 막 우리 안 먹어요. 막 그러면서 단식 투정하는 거예요. 왜 안 먹는데? 아 이거 히브리 율법에 그러면 에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평상시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환관장이 딱 이게 관리하는 교사들이나 교장들은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학생들 딱 이렇게 보면 아 이번 클래스에서 좀 역시 딱 튀는 애들 얘네 몇 명이구나 이게 딱 보이거든요. 예, 그죠? 예, 저도 옛날 영어 학원 강사를 했지만 이게 이 학원 강사들은 그런 촉이 있어요. 아 우리 학원을 먹여 살릴 놈이 쟤구나 이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런 애들은요. 제가 여기 목동 이쪽에 칠단지 쪽에서 학원에서 영어 강의할 때도 거기도 이름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걔는 걔 한 명 학원비를 학원에서 다 공짜로 해줘요. 그리고 걔는 걔 한 명 앉혀놓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수업을 다 했어요. 영어 들어가서 하고 과학 선생님 들어가서 하고 걔 한 명 앉혀놓고. 왜냐? 걔 한 명 때문에 오는 애가 왜냐면 걔가 이제 그 학교 전교 톱인데 얘가 오늘 학원 다니다 이러면 이제 그 학교 애들은 이제 학원 먹여 살려주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았죠. 그죠? 왜냐면 걔네들은 학원비를 내고도 전혀 성적이 올라가지 않고 점점 떨어진 애들도 그냥 와요. 왜? 자기 학교 1등이 거기 학교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집중 관리 대상이거든요. 이게 눈에 딱 띄는 애. 그래서 저도 그 녀석 영어 수업할 때는 진짜 긴장된 게 이게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하면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중간중간 이제 농담들도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해요. 유머를. 근데 걔는 무슨 이게 제가 유머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다 그거 8개월 전 무슨 날 몇째 수업 시간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100명 놓고 수업하는 것보다 얘 한 명 놓고 수업하는 게 더 긴장이 돼. 아니 8개월 전 거 좀 까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몇째 시간에 뭐 그날 성문 종합영어 25페이지 뭐 수업하다가 하신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농담까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눈에 딱 띄었던 거예요. 정말 성실하고 탁월한 애들인데 얘기하잖아요. 이건 우리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죠. 환관장도. 얘네들 진짜 괜찮은 애들인데 자식들 근데 이게 또 신앙 양심상 그렇다니까 이걸 어떻게 도와주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직장에서 평상시에 성실하게 일하고 누구보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고 일찍 와서 막 청소되는 이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뭐 하라고 그랬을 때 안 됩니다. 저는 주일은 예배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관도 그래 이렇게 하는데 맨날 지각하고 맨날 뭐 회식하면 맨날 빠지고 뭐 맨날 뭐 힘든 일 있으면 쏙 빠져서 도망가다가 이제 나중에 너 왜 그러면 저 교회 가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 자매들 입장으로 치면 일단 뭐 안 믿는 시댁에 뭐 제사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으면 가서 내가 신앙 때문에 뭐 절은 안 해도 열심히 음식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또 그러다가 진짜 막 이렇게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뻑하면 핑계 대면 나 뭐 결혼식 나 못 가. 주일날. 사실 이제 그러면 정말 예배 때 주일날 뭐 결혼식에서 못 가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토요일날 하루 먼저 가서 다른 집보다 부조를 2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 안 해요. 희한해요. 그 예배 드려야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축의금도 안 내고 뭐 어려운 일 당했는데 부조도 안 하면서 맨날 뭐 하면 교회 핑계 대고 하나님 핑계 대면 이게 밉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지냈겠구나도 나오는 거예요. 뭐 성경에 써 있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관리자가 고민하지. 얘네들은 안 되는데 얘네들은 계속 쭉쭉쭉쭉 가서 왕
가장 측근이 돼야 될 놈들인데, 얘네들은 진짜 쓸만한 인재인데 얘네들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관료 인생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이제 이게 믿음으로 나갔을 때 이런 일들,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애지당초 나는 죽었구나 뭐 이렇게. 예? 군대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휘관들 중에 막 사단장 앞에서,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술 대신 콜라를 따라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막 나는 이제 인생에서 잘렸구나 각오하고 했는데, 넌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구만 이래가지고, 그렇지 저렇게 정직한 놈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도 있나요? 또 그런 간증을 듣고 그래 그리고 믿음을 했더니 정말 좌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신앙 때문에 축복받는 경우도 있고요. 신앙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어떤 것처럼 망하는 경우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고 사업해서 다 부자 되나요? 예, 예수 믿고 정직하게 장사하면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망하기를 제가 기도하진 않아요. 다 잘 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이 악한 세상 구조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 또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또 살아계심을 많이 보여주는 게 분명히 사실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친구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이제 권력이 점점 이게 캐지면 이제 사람들이 누구의 자리에 도전합니까? 이제 하나님 자리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이제 떠받들게 하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죠?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혹시 자기들이 믿음과 다르게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신상에는 절할 수 없다, 우상 숭배할 수는 없다, 이걸 아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들보다 무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결국 던져지죠. 던져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이럴 줄은 몰랐는데 뭐 이러셨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근데 그 불 속에 딱 이 왕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거기서 놀라운 반전이죠. 3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불 속에 몇 명이? 4명이 있는데 그 4번째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주님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해주셨죠.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그래서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무사했던. 그래서 결국 이런 스토리들은 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냐, 그리고 그 어려움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돌파하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느부갓네살의 신상환상, 유명한 환상이죠.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환상, 이거 참 황당하죠. 자기가 꿈꿔놓고 근데 깨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그 박사들부터 이렇게 다 총동원해가지고 맞춰라. 근데 꿈 내용을 말하면서 이거 해석해라 그러면 좀 하겠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슨 꿈 꿨는지를 얘기해. 그리고 그거 해석해. 사람 돌아가실 요구죠. 예? 그래가지고 다 끌려가서 심지어는 누구도 죽게 생겼어요. 바벨론과 친구들도 끌려가서 죽게 생겼을 때 이제 다니엘, 바벨론이 아니고, 아니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급하냐 이러면서 이제 기도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자, 그 환상이 뭐냐면 머리는 금,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 시옷 받침, 그리고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아주 커다란 신상을 본 거죠, 꿈속에. 그래서 심란해가지고 이제 다 불러가지고 그걸 하라 그러는데 아무도 못했는데 딱 한 사람, 다니엘이 그 꿈 내용도 맞추고 해석까지 해주죠. 그래서 해석 내용이 이런 거죠. 이 신상은 이제 장차 일어날 패권국들이에요. 어떤 세계 패권을 차지할 왕국들,
제국이죠. 결국 한 나라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래서 결국 각각 네 나라인데 첫 번째는 바벨론이라고 쓰십시오. 바벨론 제국. 두 번째에다가는 두 나라를 동시에 쓰셔야 되는데 메대 그리고 이렇게 사선 하나 그으세요. 메대가 바벨론을 점령하지만 바로 얼마 안 가서 메대는 또다시 바사에 의해서 점령. 그래서 메대 바사를 같이 묶어서 지역적으로도 비슷해요. 메대는 이란 북서쪽이고 바사는 지금의 이란 지역이니까 거의 뭐 지역적으로도 거의 대동소이하죠. 자, 메대 바사. 그다음에 세 번째가 헬라, 그리스, 그렇죠? 헬라. 네 번째가 로마예요. 로마를 가리키죠. 그리고 그 환상 속에 또 하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꿈속의 내용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쫙 날라와가지고 이 신상을 박살내버려요. 파괴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날려버리고 그 돌이 큰 산을 이루는 바로 그 꿈이고 환상인데, 이는 인간 제국을, 이 강대한 인간들의 나라, 왕국 혹은 제국을 무너뜨리고 훗날 굳게 설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즉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환상을 느부갓네살이 봐요. 그리고 나중에 또 교만하다가 완전히 짐승처럼 돼갖고, 그죠? 막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것도 또 다니엘이 다 예고해 주죠. 그래가지고 그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막, 야, 천상천하에 진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막 그런 참 이방인의 입에서 희한한 막 신앙 고백이 그 다니엘서 읽다 보면 막 나와요. 네. 자, 네 번째, 벨사살의 손 환상이 또 유명한 스토리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는 하여튼 사자 돌림에 느부갓네살 벨사살. 잘 외워지시죠? 4살, 4살, 벨사살. 네. 아유, 썰렁해요. 네. 우리 사역자 수련회 마치고 오면서 그랬는데, 목사님, 이렇게 아재 개그가 생각났는데 그거를 못 참으면 그게 바로 아재의 속성입니다. 이랬는데, 아이고 주여. 네. 자, 벨사살은 연회를 베풀고, 근데 사살, 그러니까 왠지 사살 당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좀 이따 한번 보세요. 네. 막 이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데 쓰이는 그 그릇들 있잖아요. 그 거룩한 기구들 아니에요. 그걸 뭐에다 써먹어요? 술 퍼마시는 데 써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조롱하는 거죠, 사실은. 예,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손에 쑥 나타나더니 샥 이렇게 뭐가 글자가 써지는 환상이에요. 벽에 글씨를 쓰는, 글씨가 쓰여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글씨가 뭔지 이걸 또 누가 해석해냅니까? 다니엘이 해석해내죠. 다니엘이 그 글씨를 어떻게 읽느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딱 읽어줘요. 그리고 해석을 해주는데 빈칸에다가 메네라고 쓰십시오. 메네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끝났다 이제 당신. 그 다음 데겔은 왕을 하나님이 딱 저울에다가 달아봤더니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였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너 방 빼 이거예요. 왕 자리에서 내려와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왕의 교만을 책망하셨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은 메대 왕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근데 언어 유희를 쓰면 벨사살은 다리오에게 사살당했다. 벨사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좀 외워지시죠? 예. 자, 5번. 사자굴 이야기도 아주 유명한 스토리죠. 그죠? 네. 저희
주일학교를 좀 뼈대 있는 주일학교 나오셨으면 한 번쯤은 주일학교 시절에 다 들어봤을 이야기들입니다. 다리오, 이 메대왕 다리오, 이 다리엘을 아꼈죠. 근데 꼭 왕이 총애하면 누가 또 옆에서 못 봐요? 다른 신하들이. 이게 배가 아프잖아요, 그죠? 시기한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책략을 씁니다. 왜냐하면 털어보니까, 털어서 먼지 하는 놈이 있어 하고 다니엘을 털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청문회에 세우려고 여자 관계 조사해봐라, 돈 문제 조사해봐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안 나니까 와,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 인간. 그래서 딱 이 인간을 걸어 넘어뜨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신앙 문제 갖고 걸어야 된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신앙을 조사했더니 하나님을 믿어서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늘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딱 정보를. 그래서 이거 갖고 걸자 이제 작전을 짜서 어떻게 합니까? 딱 이제 왕들이, 이제 이 부하들이 갖고 폐하 전하하면서 왕 같은 훌륭한 어진 임금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 백성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인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걸 싫어할 왕이 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이 간신배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래서 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들의 책략을 알아요. 그리고 그 조서의 왕의 어인이 꽝 찍힌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참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 복잡해지죠. 꼭 이래야만 했을까? 아니, 기도가 꼭 창문 열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창문 닫고 밥 먹으면서도 마음으로만 해도 되고, 그냥 길 걸어가면서도 사무실 출근해서 일하면서도 기도했는데 꼭 그렇게 창문을 열고, 그죠? 우리같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꼭 믿어도 이렇게 좀 무식하게 믿어. 이게 단무지 신앙 아니야? 단순 무식, 이런 걸 단무지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헛똑똑이야 다니엘. 우리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게 어떤 지혜롭게 어떤 피할 길을 찾아갈 때, 음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무조건 단식 투정 안 하죠.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물러서서 환관장의 처지도 생각해 주는 거죠. 우리 때문에 내 신앙 지킨다고 당신이 목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열흘 동안. 그죠? 그건 상당히 타협이라기보다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을 찾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때가 있고, 이거는 죽기를 각오하고 직진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분별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기도가 꼭 문 열고 3번 늘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이때 결심한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내가 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죽으면 죽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를 또 그분의 뜻하신다면 지켜 주실 것이다. 이걸 또 기대하는 거죠. 저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저렇게 잔머리를 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들의 계획이 끝내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보라는 듯이 창문을 열고 그 전과 똑같이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가 다니엘을 너무 아꼈죠. 근데 또 그걸 알았죠. 이제 딱 할 때, 이 자식들, 이것들이 이 법을 만든 게 결국 요 다니엘 한 명을 치려고 이것들이 이런 법을 만들었구나 알았지만, 이미 그 조서에 뭐가 찍혔어요? 자기 도장이 찍히면요, 그때 고대 당시는 도장이 자기 도장이 찍히면 왕도 그 법에 본인도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안 돼, 다니엘은 내가 죽게 내버려뒀을 거 안 넣으면, 그럼 나머지 신하들이 왕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왕으로서의 리더십 이거 문제 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다니엘을 넣고 그리고 이제 노심초사는 누가 해요? 다니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왕이 그냥 속이 끓탕이죠. 아이고 다니엘, 아이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 도장 찍은 그 손을 자기 찍고 싶었겠죠. 내가 그걸 왜 찍었을까? 그걸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 자식들, 이 간신배들의 계략을 내가 몰라봤구나.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셨죠. 그래서 다니엘이 조금도 다치지 않고 다음날 사자굴에서 탁 무사히 나오죠. 그리고 결국 누가 죽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자마자 그냥 사지가 찢겨서 죽죠.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반전의 드라마를 허락하실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 하만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싹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렇죠? 오히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다음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게 되는 참 그런 그 반전의 역사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또 100% 항상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치병 고치시는 기적을 오늘도 행하십니다. 너무 많은 간증들과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자기 품으로 먼저 부르기도 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에는 이런 면 저런 면이 다 있어서 이걸 균형 있게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자, 3페이지. 내 짐승의 환상. 다니엘은 꿈에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매우 무서운 짐승의 환상을 차례로 보는데요. 이게 아까 우리 보았던 느부갓네살 그 신상 환상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각각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로마를 의미합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사람과 비슷한 어떤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근데 이분은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요. 이게 좀 문장이 좀 꼬였네. 제가 이거 강의하고 제가 처음에 썼던 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좀 수정하십시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좀 문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과는 또 다른 분인데 하나님과 비슷한 분인 건 알 수 있어요. 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신적 존재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으로 그분이 인도돼요. 좀 이따 그것을 또 볼 거니까 일단 여기서 지나갑니다. 7번 71회의 환상. 이걸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많이 장난을 좀 치는 부분인데,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의미를 이제 말씀 있다가 깨닫죠. 아, 이게 70년이 예언돼 있었구나, 예레미야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상태에 있다가 다시 해방이 돼서 본토로 돌아가도록 돼 있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다시 뭘로 이어지게 만드냐면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로 이어지게 만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해 주시죠.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이 이제 이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70일회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70일회. 근데 이제 이 부분 해석이 조금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이래가 이제 이걸 한 주로 하느냐, 1년으로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법에 따라서 이제 이 70일회가 하는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만 일단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라는 영이, 그 명령이 날 때부터 69일회가 지나면 한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진정한 속죄가 이루어지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속죄받게 된다는 거였어요. 이는 물론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왕국들을, 이 사람들의 나라를 결국은 쳐부수고 심판하실 위대한, 아까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와서 신상을 무너뜨렸죠? 돌. 그 돌이시며
그게 이제 2장 34, 35절, 44절에 나와 있고요. 옛적부터 계신 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통치 주권을 부여받으신 인자이시며 7장에 나오죠. 요 구절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로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서에 참 중요한 구절들이 많지만 이 시간 특별히 7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에도 그 메시아에 대한 굵직한 예언들 다루는 과에 나와 있죠. 네.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뭔지 잘 보십시오. 인자 같은 이가, 자,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어떤 뜻일까요? 예, 이거는 고유명사 호칭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의 아들 비슷한 분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호칭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개의 아들은 개죠, 강아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람을 뜻하는 일종의 셈족 언어예요, 관용. 그러니까 인자 같으니 이 말은 사람과 비슷하신 분이, 이런 뜻이에요, 뜻 자체가. 그래서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근데 이분이 사람 같은 분인데 또 이게 사람은 아닌 것이 뭘 타고 오셔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늘 구름을 타신다, 이 얘기는 신적 존재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요. 누가? 그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하나님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어떤 분인데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항상 계시니, 이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으로, 즉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받아요. 누가? 인자 같은 분이. 14절, 그에게,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 인자 같은 그 분이에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뭘 넘겨주세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럼 여기 권세, 영광,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고? 그 인자 같은 분에게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즉 모든 인생들이 누구를?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부여받은 그분을 섬기게 하였다. 이 말은 결국 모든 인생들이 섬겨야 할 주이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섬기게 하였으니, 결국 이분이 가진 권세, 그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영원한 권세라는 건 무슨 뜻이 될까요? 사람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 영원한 권세요. 또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냐. 그러니까 누구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자 같은 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분,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가 15절부터 환상이 이제 해석된 내용인데, 결국 이 분은 결국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드시고 대표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분이라고 뒤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인자 같은 분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딱 이제 여러분들 복음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게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벌써 감이. 예수님 얘기죠. 근데 그 근거가 있어요? 있죠. 네. 자, 마가복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을 열어보십시오. 자, 8장, 9장, 10장 연달아 볼 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도상 길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아까 장례식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집중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계속적인 예고였어요. 예언이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주님이 본격적으로 이 가르침을 시작하시는데 보십시오.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 자, 여기 인자.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많이 쓰신 호칭이 뭐였을까요? 인자입니다. 인자. 누군가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 신앙 고백하면 예수님은 그 고백을 거절하셨나요? 받아들이셨나요? 당연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 베드로야, 너무 오버하지 마. 나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님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발견하시면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 맞다는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맞았죠. 근데 희한하게 그 고백은 고백대로 받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또 말씀 뭐예요? 쉿, 내가 메시아인 걸 말하면 안 돼. 사람들한테. 뭐 하시자는 거죠? 왜 그래요? 그걸 이제 브레드 같은 학자는 메시아 비밀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인 걸 알고 그 고백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가리키는 호칭은 나 메시아야 하기보다는 인자라고 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아시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철저하게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줄 제2의 다윗으로 올 그 현세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메시아예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메시아의 길을 가고 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생각해서 나 메시아 해도 듣는 사람은 뭘로 들어요? 그 메시아로 들으니까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고백은 받아들이시지만 자기가 자기를 가리킬 때 쓰는 호칭은 메시아는 별로 거의 안 쓰시고 오히려 인자를 써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교회에서 많이 오해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조금 잘못 가르쳐 드린 내용이 뭐냐면,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 인간으로서의 퍼스널리티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많이 가리켰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다니엘서에서 인자는 그건 사람을 가리키는 셈족 언어예요. 사람의 아들 같으니, 즉 사람과 비슷한 분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할 때는 특이한 게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헬라어로 하면 이렇게 이게 호에다가 이렇게 된 거, 호, 즉 영어로 하면 너가 꼭 붙어요. 정관사 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따옴표인데 그 앞에 다시 그 붙이고 다시 또 따옴표 따서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하는 말을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를 붙인 건 뭐예요? 뭔가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다. 어디에 나오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래서 근데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의 예고가 묘한 게, 그러면 결국 인자는 아까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이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인데 알고 봤더니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넘겨받아 상속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로서 온 열방을 뭐 하실 자?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자는 오히려 인성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신 왕,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 그런데 재미있는 건 8장 31절 보세요. 인자가. 그러면 인자, 그러면 다니엘서 7장을 떠올리면 어떤 분이에요? 왕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영원한 권세. 맞아요? 그런데 그 인자가 희한하잖아요. 많은 뭘 받고?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뭘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인자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권세를 받은 분이 사람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여? 살아나야 할 것을 must have to,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메시아가 맞다면 예수님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나야
나야만 한다는. 그래서 이 얘기를 언제부터 시작하시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리스도시라고,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하니까 이제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 메시아 맞다. 그래서 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그 다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이제 여기 인자가 눈에 들어오시죠? 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가 같이 쓰이는 거 아시겠죠? 인자는 어떤 이미지예요? 권세, 영광, 나라. 근데 그 인자가 무슨 일을 겪어요? 고난, 죽음. 그 두 개를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0장 33절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또 뭐가 나와요? 인자가, 그 인자가, 그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로마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10장 45절, 우리 마가복음의 주제 구절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구절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 다니엘서를 배경을 알고 읽으면 인자가 온 것은, 그럼 그 다음에 예상되는 내용이 뭐여야 돼요? 온 세상의 왕들을 다 발로 밟아 그 앞에 굴복시키시고 뭐 이런 내용이 가야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만왕의 왕이, 영원한 권세, 영광, 나라를 받으신 분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 인자하고 고난과 죽음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었던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는 수치, 저주, 패배의 상징인데 메시아는 뭐예요? 승리, 영광, 권세, 장엄의 상징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건 뜨거운 얼음, 이런 말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스칸달론이에요. 거리끼는 거였어요. 예. 그 지금 예수님 예고가 계속 그런 거예요. 인자하고 고난과 죽음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자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려면 반드시 어느 길을 가셔야 된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셨겠지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예수님의 침례 사건 때 있어요. 마가복음 앞으로 가보세요. 1장. 그래서 이렇게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 뭐가 또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또 구약을 알려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읽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지만 우리 1장 11절, 침례받고 예수님 물에서 나오고 성령이 내려오실 때 그 하늘로부터 났던 소리를 한번 잘 보세요. 다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오실 때 이게 일종의 이제 하나님이 임명식을 해주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용어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예, 여러 군데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삼아서 영원한 나라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는 다윗 언약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여기 아들의 의미는 뭐예요? 상속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상속해서 하나님을 대신 대행하여 다스리고 통치할 그의 아들,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왕, 다윗의 씨로 오시는 왕,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영광을 상징해요. 맞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또 보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42장에 나오죠. 여기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에서 보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그 이사야 53장에 채찍에 맞고 막 고난당하시는 그 종을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침례받을 때 벌써 지금 하늘로부터 두 가지가 오는 거예요. 음성이. 너는 바로 다윗의 씨로 와서 다스리고 통치할 왕 메시아.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메시아로서 네가 먼저 수행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너는 먼저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장 이 땅에 중요한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속적으로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래서 이 왕의 이미지와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가 지금 침례 사건 때 하늘에서 같은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의 이미지와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가 같은 메시아라는 걸 이걸 종합해내지 못했다고요. 예. 근데 예수님은 딱 하늘에서 들려온 게, 그래서 왕으로 오셨지만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셔야 할 길은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 걸 주님은 정확히 아셨던 거죠. 그래서 요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마귀 시험이 뭐냐 하면 If you are son of God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시험이 바로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너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게 아니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쫄쫄 굶고 왔냐, 궁상맞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은 뒀다? 뭐하냐, 이거 돌 떡떡이 만들어 먹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 아니라 그 권세와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그 길로 가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예수님은 세 번 다 그 시험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는 어떤 길을 가겠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 아들, 그 메시아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침례와 시험 사건이 바로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주님의 가셔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정확하게 긋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길을 착착착착 가고 있는데 중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해서 그래 베드로야, 내가 메시아기 때문에 이제 가서 죽어야 돼. 그랬더니 주여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귀야 물러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지만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순간 베드로도 갑자기 무슨 소리 들어요? 이런 마귀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주님이 그 길을 안 가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예. 엄청난 그 중요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거만 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목사님 여기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가서 인자라고 한 게 그럼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사람 같은 일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또 그렇게 볼 만한 근거는 있습니까? 그냥 우연히 사람의 아들 뭐 이렇게 하니까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13장을 보세요. 13장 26절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인자 그럴 때 어디를 염두에 두고 인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서. 그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14장 62절 보십시오. 14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어때요? 분명합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그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지칭하실 때는 어디에 나오는 인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위임받은 바로 자신이 그 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는 먼저 어떤 길을 통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바로 그 선하신 메시아 그리고 선하신 왕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할 내용은 다니엘서서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인간의 나라는 다 당장은 대단한 권세에 있는 나라같이 보지만 다 망하고 오직 누구의 나라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사는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니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과 소망으로 뭐하라? 승리하라. 이미 결론이 났다. 그걸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왕 노릇할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왕을 몰라 배웠습니다. 왕을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이 다르게 보이죠? 그 허름하게 옷 입고 있다고 그 무시하지 마세요.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예요. 아멘? 아니,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아멘? 이거 믿으셔야 되는데. 아멘이시죠? 우리 그래서 그 확신이 있을 때 당장 내 앞에 좀 손해보는 일이 오고 믿음 때문에 해도 그걸 뚫고 나갈 힘이 그 믿음과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기독교 후기국 기독교 시대에 살면 기독교가 더 이상 메이저가 아니에요. 주변부로 밀려나요. 이미 지금 유럽, 미국이 그래요. 그 중세 천년 기독교 국가 크리스텐돔에서 지금 포스트 크리스텐돔 소사이어티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주변부로 밀려난 역사예요. 지금 한국도 점점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신앙을 커밍아웃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앞으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더욱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 가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기독교로 오세요 이게 이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그냥 막 빵 주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만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교회와 그냥 예전처럼 그냥 기독교 호시절에 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면 되겠지, 앞으로 10년이면요 반토막 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모든 기독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2020년부터 2030년 요 한 10년 어간이 한국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요 10년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의 기가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진단해요. 그게 이제 내년이에요. 2020년. 그래서 이제 내년도 교회 표어도 저희가 그걸 감안하고 어제 늦은 밤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토론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교회 나아갈 방향들을 좀 정하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더욱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에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더욱 믿음과 소망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 공동체, 우리 강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가정으로 또 목자 모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